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그러면은 헬라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걸 이제 카리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값없이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칩니다. 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율법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빠지면 나타나는 결과는 정죄하기 앞섭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정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하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율법으로 끝나려고 그러느냐. 율법도 은혜 속에 있는 거고 헌신도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받아주신 거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힘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풍성하시다는 거죠. 풍성하게 부어줍니다. 풍성하게 부어주는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품지 못합니다. 나하고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은혜가 없이 봉사하게 되면은 그 봉사가 의무적으로 끝납니다. 의무적으로 끝나면은 짜증이 나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는 안 하냐? 자꾸 다른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럼 힘든 거죠. 책임과 의무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부어지면은 그것도 더 큰 은혜가 부어지면은 삶은 달라집니다. 다른 건 안 보이고 힘든 것도 안 보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내 마음을 감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가 외칠까요? 감사가 외쳐집니다. 신앙 성숙한 사람들의 입에는 늘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어린애들은 감사가 넘쳐나기보다는 뭐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울어버리고 칭얼거리고 몸부림을 치고 발부등을 치는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런 게 줄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실 때마다 주여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 한 수 받아도요 은혜 없이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몰려드는데 마음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다 성도님들이 마음에 들까요? 자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못난 나도 그렇게 잘나게 보여지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난다 이 말, 은혜가 도망갔다는 거고, 뭔가 불평불만이 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게 반복적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첫째로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6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럼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만은 물리친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사탄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교만 때문에 망했거나 손해본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절벽에 나오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부어준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이면은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늘 자기 자신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가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 아시죠? 바흐. 이 1100여 곡이나 작곡을 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실명 상태로 악보가 잘 보이지 않는데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 코랄에는, 합창 부분에는 주여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기록을 한 거죠. 이걸 기록하고 나서 소천했습니다.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늘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음악과 함께 하신다. 경건한 음악과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작곡한 그 말미에는 SGD를 꼭 썼습니다. SGD. 그게 무슨 약자인가 하면은 S는 solely, 오직, G는 글로리아, D는 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작곡을 다 하고 나서 이건 내가 잘나서 작곡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작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는 세상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감히 세상이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듬뿍 부어주시는 거죠.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럼 입에서 뭐가 외쳐진다고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냥 그 조용기 목사님 늘 쓰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뭐 그저 감사합니다. 참 이것도 명언 같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저 감사합니다. 누가 고함 질러도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서 가르쳐주죠. 물은 자꾸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높이 올려놔도요, 물의 속성은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잖아요. 겸손은 물을 보면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게 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 가 있죠. 구름이 되어서 하늘 높은 곳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
앞길 막히는 것도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할 때에 막힌 것도 뚫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죠. 가까이. 하나님 앞에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간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늘 그게 마음이 집중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셔도 계획을 해도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악한 영들이 틈타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 시카고에 태어난 사람 중에 유명한 문학가가 있었죠. 해밍웨이 생각이 있잖아요. 태어난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무디 있죠.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밍웨이는 늘 세상 것에 대해 탐닉을 했습니다. 좋은 집, 또 세상의 좋은 것들 이런 걸 늘 탐닉하면서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기에는 정말 풍요했고 화려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도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진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텅 비었다. 그래서 늘 외롭고 공허하다. 이런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기지 못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풍요함을 찾아 나가면 결론은 공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요, 죽음을 그렇게 조롱하고 죽음이 뭐냐 그렇게 외쳐도요, 막상 죽음 앞에서는 뜹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게 되면 늘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온다는 거죠. 가까이. 이렇게 새벽에 침대가 잡아 당기는데도 차버리고 일어나서 여기 달려오신 분들 많잖아요. 비록 성전에서 조는 한이 있어도 가까이 오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는 거.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기 싫고요, 이렇게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으면요, 그럴수록 더 매달리세요. 더 그냥 박차고 그냥 뛰쳐나와 보세요. 그날은 더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걸 알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가까이 해 주리라.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새벽에 못 일어나도 꼭 4시에 일어나는데, 4시에 일어날 때 뜰 때는요, 침대가 막 잡아당겨요. 그럴 때마다 푹 하면 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떡할까요? 침대야 사라져라. 그런 뛰쳐나와서 이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나면은 뭐 정신이 번쩍 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오려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든 뭐 가까이 못 가도록 막는데, 차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보약을 드셔야죠. 어떤 보약입니까? 너무 잘하는 보약. 2천만 지어 먹으면 된다는 그 보약. 날마다 구약과 신약의 보약을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이라고. 약 좋아하시는 분들 이 약을 듬뿍 드시기 바랍니다. 이 보약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8편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뭐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왜 그렇지? 왜 그럴까요?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 고백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도 그래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만족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깜깜하게 막혀있는 그 문제를 갈 길이 보여지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뿡 뚫리잖아요.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예, 복 중에 복이죠. 안 풀어지는 것이 그분에서 풀어지니까.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롭게 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능력을 날마다 주님 가까이 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꼭 이어놓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나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오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다 쫓겨나간다. 문제를 일으키고 불안케 하고 앞날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되어서 흔들리게 하고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죠? 마귀를 쫓아내 주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자꾸 명하는 거죠. 명하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외치는 거죠. 물질도 없게 해서 빈공하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자꾸 쫓아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죠. 이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병마도 세상을 혼란케 하는 마귀도 함께 우리 속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갑니다. 그게 은혜죠.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발을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담궈 놓지 말라.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지죠.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 여인도 못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1000개로 나눠지는데 어느 여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기를 낳았는데도 저게 내 아들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할 거예요. 왕궁에 놀아서 왕궁에 같이 있으면서 1000명의 여인의 속에서 누가 이게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행복이 아니라 마음이 다 나눠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한 마음을 품으라.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두 마음을 품는 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늘 이렇게 도망갈 궁리를 갖춰놔놓고 여차하면은 도망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이 매달리는 게 아니죠. 이 도망갈 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도망갈 길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안 보살펴 주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나 망하는 겁니다.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대부분 이 두 마음을 품어요. 도망갈 궁리는 따로 살 궁리는 만들어 놓고 와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배수지를 쳐라. 끊어버려라. 도망갈 길은 끊어버리고 그냥 매달려라.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길 끊어버리고 시카고에서 살 길만 찾으면은 여기서 매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두 마음이었어요. 그죠?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주님도 죽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잊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두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탁 들어가니까 때만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배반할까? 그런 마음 속에서 못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 마귀가 자꾸 노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두 마음 나누지지 말라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 망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게 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집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때를 따라서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두 마음을 품도록 유혹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세포 떠나갈지어다. 손발은 새힘을 얻을지어다. 관절도 치유를 받을지어다. 두 다리는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